할렐루야. 오늘은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항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묵상을 하면서 본문 말씀과 연계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1643년에서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약 5년 6개월 동안에 걸쳐서 경건하고 박식한 121명의 신학자와 목사님들 그리고 평신도 30명이 모여서 1163회 이상의 정규 모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에 따라 작성된 장로교회의 신앙문답서 그리고 내용은 십계명과 주기도문 해설, 칼빈주의 주요 교리로 구성되어 있고 사도신경이 부록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의 문답은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자 하는 소요리 문답은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으로 교리 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대요리 문답을 요약해서 만든 것으로 모두 107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교육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새신자들에게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를 좀 더 빨리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된 그런 문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이 1907년에 들어와서 장로교에서는 어린아이들의 교육 교재로서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항의 질문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문답은 수세기 동안 인류가 흥미를 가져온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이 질문은 인간 존재의 주된 목적이 또는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의 최고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 번씩 다 그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저는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항의 질문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말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 실존에 대해서 인간이 그러면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실존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존의 목적은 인간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히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답변은 기독교 신앙의 두 가지 핵심적인 측면을 요약해서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분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찾는 것, 이 두 가지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또한 묵상하면서 소요리 문답에 나타난 가르침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인간의 1차적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자. 그렇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곧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인간 창조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의 속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궁극적인 근원이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될 찬송과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은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인정에서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부합되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생각과 말, 행동,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을 반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심오한 특권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인간 존재의 총체적인 것을 포함하고 개인이 또한 동료 간의 환경 및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세계 전체와 상호작용하는 그런 방식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모든 측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곳에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 모든 것들이 그런 장이다, 이런 인식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의 기도, 찬양, 감사와 같은 예배 행위에 참여해야 합니다. 생각, 말, 행동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우리는 공동체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품성, 성품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어른의 분량까지 자라나고 성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키워나가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규칙적인 기도, 성경 공부, 묵상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본성과 내 삶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내면으로부터 변화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쉽지 않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것 같지만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이 너무도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나의 육신적인 모습만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기도 생활과 성경 공부, 말씀 묵상,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도 알 수 없어도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내면의 생각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도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그 말씀을 우리를 변화시키고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나는 성경 공부를 할 수 없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성경 말씀을 읽어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무슨 뜻인지도 아무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는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그냥 내 좋은 거 야구 보고 축구 보고 쇼 프로그램 보고 앉아있다면 이런 것들은 나한테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키워나가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읽음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노력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원히 누려라. 자, 이 측면은 기독교 신앙의 관계적인 그런 차원을 강조합니다. 자,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은 각 개인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며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1절에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와의 개인적인 의미가 시작된다. 곧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저는 창세기를 읽다가 보니까 제가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물론 다른 분도 발견하셨겠지만 제가 이걸 발견하면서 씩 웃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각종 짐승과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명명하셨을까요? 그들의 이름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지만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에게만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사람이구나. 가장 의미가 있고 정말 사랑하시고 의미 있는 존재로 지으신 것은 오직 사람이구나. 이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처럼 이름을 준다는 것은, 이름을 명명한다는 것은 의미의 시작, 개인적인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이니까 첫사랑을 하신다든가 사랑을 하실 때 어때요?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만났을 때 그랬어요. 나는 저 낭떠러지게 있는 꽃이라도 다 따줄 수 있어. 그러면서 그런 이렇게 귀에 달콤한 그런 달콤한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의 공주, 나의 소중한 보물, 보석 이런 이름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 이름은 뭐냐면 너는 나에게 그런 의미야. 보석 같은 존재야.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야. 너는 나의 별, 너는 나의 보석 이런 거 어떻습니까? 너는 그만큼 나한테 존재, 정말 존귀한 존재, 의미 있는 존재, 보석 같은 존재야.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나에게 개인적인 특별한 의미로서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데 친구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종은 그냥 내가 부리는 그야말로 종이에요. 내가 시키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는 그냥 계약 관계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내가 너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로 와, 너를 친구로 와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성도들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분의 사랑과 친교에 초대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 너는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요한계시록이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것은 저는 관계의 시작이다. 의미 있는 관계의 시작.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미 있는 관계의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이 관계가 이제 깊은 기쁨과 만족, 성취감을 찾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죠? 관계가 시작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됐을 때 어떻습니까? 좀 더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 또 성취감, 이런 것들을 더 우리 안에 이제 찾는 것이죠. 더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관계가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깊은 기쁨과 만족, 성취감을 여러분들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오는 세상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즐거움은 또 우리가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활기차고 변화되는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그분의 위로와 그분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찾음으로써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거야, 천국에 가서 모든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간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현재에서 그 기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만을 소망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충만함이 바로 지금 이 시간 현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이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존재의 모든 측면에서 스며들도록 우리가 허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꼭 닫고 있다면 관계의 진전은 이루어질 수 없겠죠.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존재의 측면에 다 스며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증진돼야 된다, 향상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요 정도의 그래 너하고 나하고 친구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아, 아무것도 내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 친구가 아니죠.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죠. 스며들 수가 없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다. 문을 열어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이 가운데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존재 영역 가운데 스며들 수 있도록 허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의 맥락에서 인간의 역할과 운명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신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렇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것은 신적인 존재로, 거의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그 놀라운 이야기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 모든 것을 지키고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땅에 충만하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창조주와의 사랑의 관계에서는 심오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유지하시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참되고 지속적인 기쁨은 일시적인 상황이나 어떤 물질적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기쁘게 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제가 저희 초등학교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막 신나게 뛰어오더라고. 신나게 뛰어가지고 종이 한 장 막 들고 뛰어오더니 엄마 내가 만점을 맞았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봤더니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올백을 맞아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 그럼 정말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는 100점 맞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개 올백도 맞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어떤 분들하고 잠시 교제를 하면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첫 월급을 25만 원을 받았어요. 그 당시 때 제가 23살에 처음 이렇게 월급을 받았는데 2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2, 3년 이렇게 직장 생활 하다가 보니까 12월 달은 가장 급여가 많은 달이잖아요. 뭐 이 보너스가 나와요. 막 이것저것 나와가지고 가장 많은 액수를 받는데 처음으로 돈 100만 원을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제가 그래서 그 기쁨이 지금도 가끔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처음으로 월급 100만 원을 넘어섰는데 너무 기쁘더라. 어제도 몇 사람과 같이 저희가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런 물질적인 그런 물질이 주는 기쁨은 잠시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그때 올백을 맞아왔지만 평생 올백을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돈 100만 원의 기쁨이 항상 유지되지 않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시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는 정말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있는 그 나라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충만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충만함을 얻었다면 우리가 할 일이 이제 남아있죠. 뭘까요? 자,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라. 요한복음 1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구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 동정, 자비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곧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봉사하고 정의를 추구하면서 평화를 또한 이끌어 나가는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편지에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써서 보낸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의 삶을 통해서 너희의 표정, 너희의 말, 너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타날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못 살고 있죠. 저도 못 살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 제 욱하는 성질이 나와서 화가 날 때가 있고 얼굴은 죽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충만함을, 성취감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무한한 영광과 선하심을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과 선하심 그리고 경외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장엄한 보좌 앞에 겸손히 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들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씩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과의 사랑은 아주 잘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사랑이 안 된다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겠죠. 하나님과의 사랑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고 막 물로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지 못하죠. 가끔은 가족이 원수가 될 때도 있고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자식이 원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과 겸허로 무릎 꿇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속 사람이 변화될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 그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지고 부셔져야 됩니다. 이 껍데기를 내 껍데기를 깨지 않고 나는 나로서 그대로 존재하겠다 고집을 피운다면 나는 번데기, 그 번데기 안에 고추로서 그대로 태화해서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부딪히면서 그 번데기가 깨어져서 이제 성숙과 성장의 단계를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장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냄새나는 인간들은 정말 사랑할 수가 없어. 정말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견디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지 않고는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개인과 개인 간의 그 관계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스며들게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 누가 엽니까? 내가 열어야죠.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이 정말 꺼끄럽고 정말 불편해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면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시작과 끝이십니다. 그리고 우주를 당신의 손에 쥐고 계신 그분을 여러분 찬송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들어오셔서 그분의 완전하신 뜻과 목적에 우리의 삶이 맞춰지기 위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충만히 우리가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그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은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장애물로 주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로서 저 사람을 보내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로서 예수의 사랑으로서 사랑을 하고 그 사람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존재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